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다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다같이 시작.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또는 유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그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이게 진짜 복이죠.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늘 우리 믿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복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러면 그 복이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복을 다 제쳐두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막 아프던 내가 확 낫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확 달라진 게 눈에 보이게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복까지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아니다. 세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다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따라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는데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연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상관이 없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긴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상적인 복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과 적대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는 좀 구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 가치와는 어찌 보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되는 거죠. 이 땅이 주는 헛된 위로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면서 살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혼돈할 이유도 없고 세상 가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냥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세상 가치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우상에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세상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제법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쉬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감히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30대 한 초중반 때 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동창회를 잘 나갔을 텐데 40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게 계속해서 이 권사 제가 그때 권사 집사였는데요. 집사님이 이렇게 동창회라든가 이런 게 잘 너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계속 만나다 보면 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신이 안 날 거라고. 그래서 한쪽은 오히려 마음을 접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길래 그때는 글쎄 나는 이쪽도 재미있고 저쪽도 재미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가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매년 간다고 매달 간다고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가 자꾸 비중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 가치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세상적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우선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점점점 그 가치가 특별한 게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적대적인데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제 방패막이가 없는 겁니다. 원래 세상과 예수님은 세상이 이때 세상이라고 하면 유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그 뒤에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던 방패막이가 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바로 맞닥뜨리게 되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나온 말씀이 16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면, 이것이란 말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내가 빠지면 너희에게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주면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이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또는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2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2절이 구체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교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회당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시킨다는 거죠.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출교시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걸 두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건 아예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들을 출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갈등도 죄책감도 없게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는 이런 구체적인 예가 우리 사도행전 23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이제 지금 사도행전 23장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잡혀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혀가기 전에 이 일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지금 이 역도의 아주 역도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따르는 바울이니까 얘가 변절해서 이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그들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 사도는 전한 게 가만히 보면 전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로마에 잡혀갈 때도 항상 변함없이 딱 한마디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밖에는 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바울 사도를 이들이 죽이려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이렇게 바울을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정말 전혀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는,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의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식 없이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6장 3절이죠. 16장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를 이제 16장 4절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지금 출교한다 또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전혀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처음이란 말은 공생에 시작하는 첫 만남 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적대 행위를 막는 방패막이가 됐기 때문에 굳이 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이제 내가 내일이면, 내일이면 바로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말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실제로는 묻는 자가 있었죠. 묻는 자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하고 상관이 없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갈 다음 행선지, 여리고다 어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엉뚱한 말을 물으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다. 미리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만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그런 근거를 7절 이후에서 주고 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육적인 사랑을 한 겁니다. 육적인 사랑이란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먼저고 나의 행복이 먼저인 거죠. 육적인 사랑은 그것을 육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반대죠.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늘 상대방을 행복 또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과 제자들의 사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본인의 몸을 던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우리가 5절 말씀에 어디로 가는지 6절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써 제자들의 육적인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을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바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11명이 전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근심할 필요가 없고 또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오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인생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핍박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출교를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대적인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당하는구나. 그렇지만 근심할 필요도 없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투스인데 한자어로 표기한 게 보혜사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풀이하면 은혜를 돕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다. 말을 대신하는 대언자다.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중재자다. 또는 협조자다. 대변자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혜사라고 그러면 성령을 성령을 붙여가지고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성령 또는 주님의 영 그렇게 신성한 영 이렇게 말하죠.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세상이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근거가 되는 것이죠. 보혜사의 역할 중에서 오늘은 이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죄를 깨닫고 주관적인 책망이 아니라 객관적인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원수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막아주겠다. 유죄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세상의 적대 행위로부터 보호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장 9절로 11절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고 지금도 많이 베풀고 있고 정말 내 마음은 비단길같이 고운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10절은 우리말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이 10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다. 의라는 것은 정의 또는 공인데 죄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죄에 대한 반대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렵다는 말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어려우냐?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의인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다시 오셨다가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령이 야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천하지 않았느냐, 그걸 성령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비로소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십자가 죽으심을 죽으신다는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하지만 다시 부활하고 성천한 일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성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죄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계속 연속되는 거죠. 잠시 잠깐 성령이, 나중에 우리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50일 뒤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 아무런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적대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라. 그래서 120문도가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50일 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자기들의 자기 중심의, 나 중심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을 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이 근심도 이렇게 떠나가게 해주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또 그렇게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복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복은 전부 다 부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복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마음이 요동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를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가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 앞뒤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지기 때문에 바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사랑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치를 무장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히 바뀐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도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그 사랑을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다 같이 시작.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바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면 이 땅에서 지금부터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 가치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받들면서 하루하루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내가 세상 가치를 쫓다가 세상의 밥이 되면서 정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아버지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나만 내 중심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나는 비로소 근심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가치, 천국 백성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은 아버지 떨쳐버리고 오로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 꼭 아버지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아버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실족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성령이 곧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또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은 우리에게 근심을 아예 원천적으로 아버지 소멸해주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적인 복은 좀 덜 받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근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사랑, 세상 가치에 아버지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더 우선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의 삶이 바뀌는 그런 아버지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